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15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계속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역사해 나가시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면서 그렇게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나만 바보 같은,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주변을 보니까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이렇게 때로는 다른 사람을 갖다가 화나게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괜히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나만 바본가?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할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낙심하는 것을 지나서 나중에는 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유혹당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나도 저렇게 살까?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까지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런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면서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 그 우리말이 뭐냐? 앞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말. 예를 들어서 10절서부터 미리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계속 가르친 내용이 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거 계속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 일하지 않고도 잘 먹고 사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괜히 나만 억울하게 이렇게 생각되는 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하라. 이 부끄럽게 한다는 이 뜻이 무엇인가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부끄럽게 하라 하는 뜻이 뭐냐면 왕따시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왕따시키라는 뜻이 아니라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저건 나의 원수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즉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면서 사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치도 말고 또 그 사람을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쫓아가면서 사귀지도 말고 어떻게 하느냐? 저로 부끄럽게 하라. 어떻게 부끄럽게 하느냐?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부끄럽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해. 마음껏 해. 너 일하기 싫어? 하지 마. 너 놀러 가고 싶어? 마음껏 놀러 가. 이런 식이죠. 그러면 하기 좋은 것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이것이 잘못 전해진 거죠.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고 싶으면 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육체를 따라서 살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게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서 살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말하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고 싶으면 해. 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마. 너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거죠. 자기 일을 하는 거. 자기 일을, 근데 내 일을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제 엄마가 청소를 합니다. 아빠도 엄마는 열심히 힘들게 막 청소하는데 아빠는 누워서 텔레비전 딱 보고 있고 자녀들도 누워서 앉아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어요. 이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엄마는 낙심하기가 쉬워요. 나만 바본가? 나도 텔레비전 보고 싶고 나도 내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엄마마저 안 해요.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엄마는 잘하고 있어. 그러면 누가 부끄러워해야 되느냐? 청소를 열심히 하고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그 엄마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엄마가 부끄러우면 어떻게 돼요? 나도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누가 부끄러워해야 되느냐? 엄마 열심히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있는데 나 힘들다고 누워서 누워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있는 아빠가 부끄러워해야 되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 아들이 부끄러워하고 딸이 부끄러워해야 되죠. 근데 엄마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래. 나도 니네들처럼 살래.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목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처럼 해가지고 내가 원수를 만났지 이러는 게 아니라 형제처럼 정말 걱정하면서 아들아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는 거야. 딸아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는 거야. 당신 그렇게 살면 정말 그거 나중에 후회하게 돼. 이러면서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권해주라 이 말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게 여기 나온 거예요.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해라. 정말 근심하고 아들의 장래, 딸의 장래, 남편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라.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걸 서로 해줘야 그 가정이 튼튼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계속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앞에서 열심히 먼저 깨닫고 열심히 하는 분들, 자기 일을 하는 분들 여기 있잖아요. 일하기 10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돈 벌어오라 하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돈 벌어와야 먹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기가 해야 할 일. 학생이면 뭘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아빠는 아빠 일 열심히 해야죠. 엄마는 엄마 일 열심히 해야죠. 아들은 아들 일 열심히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는 목사 일을 열심히 해야죠. 목사가 맡은 일을.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죠.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다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맡은 일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 잘 지켜라. 그런 사람들이 먹을 자격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 말을 육체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 말을 잘 받아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이건 육체는 하기 싫어하지만 이건 내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건 해야 할 일이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해내야 되죠. 그렇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해내야죠. 그래서 우리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운동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힘들면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죠, 당연히. 나 가만히 누워있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하기 싫다고 해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 사람은 점점 어떻게 돼요? 쇠약해져서 나중에는 자기 힘으로 뭘 해내기도 힘든 상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 이기고 하다 보면 힘이 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하기 싫으면 하지마, 이 말을 육체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말고 살라는 뜻이구나. 너 억지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너 하지마,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성심껏 살아. 이런 뜻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러한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거기에 동의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면서 그래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해줘야 된다. 어떻게 부끄럽게 해줘야 돼요? 형제처럼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그 사람이 깨달아서 내가 지금까지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게 해줘라. 그것이 바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든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더욱 더 감사한 일이고 더욱 선을 행하는 일에 힘써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주께서 꼭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 이제 편지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쓰다가도 바울이 이게 내가 쓴 편지다, 이렇게 하면 꼭 친필로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다. 이게 표적. 이게 내가 쓴 거라고 하는 표시다. 이게 편지마다 내가 이렇게 이것은 내가 쓴 것이 확실하다 하고 표시를 할 테니까 이렇게 쓰노라. 이건 내가 진짜 쓴 편지인 줄 알아라. 이제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쓰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지금도 위조범이 있잖아요. 위조범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위조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권위를 갖다가 증명하려고 사도들이 자기를 추천했다고 거짓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읽고 이 사람은 사도들이 인정한 사람이네, 이렇게 속이는 경우가 그 당시에 만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이 이게 위조인가? 이런 거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까지 생기냐면 성경 자체도 의심하는 지경까지 지금 다 온 거죠. 야, 이 성경도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울 사도가 쓴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이 가짜도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표정이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어떤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 이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향하신 이 뜻, 성도들을 향하신 이 뜻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뜻, 처음부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실 때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과 성도들의 하나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럼 이 거룩이라는 것, 이 단어가 어렵게도 느껴지고 이해하기 참 힘들게도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해서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이게 쭉 있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밝혀주신 거죠.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겠구나.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출애굽시킨 거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5절에 4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에 그 담긴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체 내용, 이방인처럼 살지 않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만드시겠구나. 이것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 이제 디모데 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교회학교로 모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육신이 연약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유혹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확고하셨기에 우리들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하신 선한 일 마지막 끝까지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